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부터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의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끝까지 쓰임받는 성도라는 말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징이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 첫 번째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은혜가 있고 이 땅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위기 옵니다. 사건 옵니다. 흔들만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위기 만난 것을 유심히 보십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원합니다. 찾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뜻 가운데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나의 소유, 나의 가정, 가족이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것이 맞고 중요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한순간 내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일생의 모든 것이 함께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호와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끝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가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의 생명 다하는 그 끝날까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좋아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이 많고 능력 많아서 가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가 되어진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끝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가나안 땅이 있고 총리의 응답도 있고 성전 재건의 축복이 다 담겨 있는 것이 끝까지였습니다. 저는 예전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끝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끝까지 중도 하차하지 않고 쓰임받고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끝까지 갈 만한 사람들이 끝까지 못 가게 되어졌어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끝까지 가지 못했다고 나와 있고, 오늘 본문은 사울 왕, 하나님의 사울 왕을 세우면서 기뻐하셨거든요. 네 나라 영원할 거라고 했거든요. 사울 자손에게까지도 가지 못하고 오늘 여호와가 뭐랍니까?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의 인생이 중도하차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도 못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시작할 때의 확신을 우리 끝까지 붙잡고 나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용하셔서 세계 복음화의 그날까지 응답받고 쓰임받는 모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론입니다. 사단의 소원이 있습니다. 사단은 존재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부터도 나옵니다. 마지막 날까지 역사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돈 많이 못 벌고 가다가 다치고 뭐 사건 생기고 뭐 싸움 나고, 물론 그런 것도 사단이 합니다마는 그 이전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이 땅을 재앙 가운데 빠지게 할 때 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예배에 실패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천하 없는 바벨탑을 쌓고 문명과 문화를 이루어도 예배 없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에 보니까 사단이 인간을 무너지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게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무너지는 겁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지 아십니까? 성전이 무너졌을 때. 왜 엘리의 이야기가 성경에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엘리 때 주님은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을 잉태케 하고 한나의 한을 가지고 기도하게 한지 압니까? 전쟁 올 수도 있습니다. 기근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위기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배가 안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어진다? 그것 자체가 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나머지는 위기 가운데 온 결과에 불과한 겁니다. 흑암 역사, 사단 역사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놓치게 만듭니다. 예배 놓치면 그야말로 아무 힘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회복시키신다, 누군가를 승리케 한다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를. 아브라함 인생에 다 무너졌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단을 쌓아보라는 겁니다. 희생의 단을 들여보라는 겁니다. 일평생 안 됐던 인생, 떠돌이 인생, 이상한 성향, 자녀도 없었던 인생이요, 예배하는데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자녀의 축복을 얻게 되어지고 거부가 되어지고 비참하게 도망다니는 인생이 가병 318명과 함께 왕들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런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배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세상이 어려웠고 시대가 안 좋아요. 뭐 전쟁도 났다고 하고 어쩌면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예배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사람은 세상 중심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세상 것에 내가 빨려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한 인생, 아담과 하와에게 온 응답이 있죠.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아닌 나를 위한, 육신을 위한 나무로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세상 것으로 나를 치웁니다. 세상 것 중심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세상 속에서 내 인생을 찾으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사단이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다. 결국 인간은 여기서 범죄하고 여기서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그 인생은 영원히 사단에게 매여 종되어진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한 대를 못 넘어가고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 가운데 중도하차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말씀을 생명과 같이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꼭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도하차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이것을 사울왕을 중심으로 설명해 보려고 하고, 두 번째입니다. 사명에서 중도하차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인생 중도하차 뭐랑 관계된다고요? 예배랑 관계되어진 거예요. 예배.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것과도 예배는 바꾸지 마시고 예배에 나오실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오늘 예배 은혜 받게 하시고 누가 설교하든지 상관없이 나 하나님 음성 듣고 나 여기서 해답 얻게 하시며 힘없게 하시며 자녀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가 예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배가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내 마음에 담겨질, 자녀 마음에 담겨질 수 있게 하나님 내 자녀 도와주옵소서. 내 자녀가 어디서 잘하고 인정받고 그건 안 해도 됩니다. 예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만. 예배에 응답받으면 모든 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 중도하차게 되어집니다. 예배 실패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까지는 사울왕이 자기가 번제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이 믹마스에 모인 겁니다. 전쟁이 붙은 겁니다. 두려웠습니다. 빨리 사무엘 선지자에게 청한 거예요. 빨리 오셔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희생제사 해주시고 도와달라고. 근데 기한이 찼는데 적군은 다가오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겁니다. 급한 나머지 자기가 제사를 드리게 되어져요. 급한 나머지 제사 딱 끝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온 겁니다. 뭐라고 하냐? 사무엘이 가로되 13장 11절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 부득불하여 부득이 전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나님의 제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울왕이 여호와의 제사에 망령되이 행하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13장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지는, 우린 생각합니다. 뭐 예배에 요즘 뭐 할 수 있지.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세웠던 왕이 한순간에 폐위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예배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천국 가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꼭 가지십시오.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특징이 뭐라고요? 사람 만나야 됩니다.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그들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필 만나도 죄인, 오만한 자, 악인입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사람 만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합니다. 내가 혼자 예배할 수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입니다. 함께 예배해도 잘 안 된다라고 하는데 혼자 예배하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 혼자 예배할 수 있다. 나 혼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사자굴 앞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건 가장 힘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절대 예배 놓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아말렉의 전리품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쳐라. 다 진멸하라. 소, 우양, 낙타, 가축 다 죽여라. 그런데 사울왕이 안 죽인 거예요. 거기서 좋은 소, 좋은 양 싹 빼놓은 겁니다.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온 겁니다. 음매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둘러댄다는 게 뭐라 됐냐?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마땅히 멸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을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희생제사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무나 좋아서 안 죽였습니다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걸 하나님의 제사로 싹 넘겨버립니다. 23절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거 그럴 수도 있지. 예배하나 그거 대충 할 수 있지. 대충 생각할 수 있지. 하나님은 예배만큼은 생명같이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여러분 인생의 주일날 첫 시간, 그 예배 시간은 내가 한 주간 은혜 받고 응답받는 시간이고 1년의 마지막 날 받는 그 신년 말씀은 내가 1년 동안 응답받고 승리하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19절 여기는 노베 제사장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을 다윗이 막 찾아갑니다. 사울왕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거짓말합니다. 다윗이 내가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무기가 없습니다. 먹을 거 없습니까? 하니까 여호와께 드려지는 떡을 주고 하필 보자기에 골리앗의 칼이 있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겠냐? 네, 가져가겠습니다. 다윗도 참 안 됐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가지고 나온다 해놓고 너무 쫓기다 보니까 완전히 분노, 싸움, 다툼 가운데 칼을 잡은 겁니다. 이거를 누가 봤냐?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 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울왕한테 얘기한 겁니다. 저 제사장들이 도왔다는 겁니다. 왕의 반란을 저들이 도왔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화가 난 건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 화 끝에 도액을 보내서
85명 에봇 입은 제사장을 싹 다 죽입니다. 사울왕 중심에는 예배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기면 변명 툭 대기도 하고 쥐가 마음껏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희생하는 제사장들 기분 나쁘면 죽이게 되어지고, 얼마나 지금 사울왕 마음에 예배가 무너진 겁니까? 얼마나 사울이 예배가 중심이 안 담겨진 겁니까? 그런데 그 끝에 뭐가 나오냐? 거기서 인생이 끝나게 되어져요. 인생이. 우리 인생 어떤 것보다도 예배 무너지면 인생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 되는 것이고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잘 오셨습니다. 예배 꼭 응답받고 승리하시고, 원하건대 여러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어디서 있든지, 혹시 내가 예배가 안 되어질 만큼 혼란하고 힘들고 막 위기 만난 분 있습니까? 그때도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실라 감옥 갔습니다. 예배가 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배를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 능력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 역사가 욥에게 하나님 욕하게 하고 예배를 못하게. 이 욥이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돼. 마음이 불안해. 힘들어. 막 머리를 밀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그래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니라. 끝까지 예배 지켰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임하는 것이고요. 그때 사단의 역사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절대 예배에 실패하고 빼앗기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놓치면 인생이 중도하차가 되어져요. 인생이 중도하차가 되어져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명을 우리는 또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 너무나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이런 분들이 결국 사명에서 도태가 되어져요. 도태가. 첫 번째 모세입니다. 모세 여호와가 말씀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때부터 모세는요, 야, 우리 드디어 가나안 땅 간다. 가나안 땅이 딱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의 소원입니까? 하지만 모세가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마지막 유언 남기고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져요. 거기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모세야 너 들어가라, 민족이 이끌고 들어가라 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모세가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귀하게 하나님께 응답받고 쓰임받는데 하나님이 너는 거기까지 안 돼. 이러면 우리 그거 억울하고 힘든 거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막 사랑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거기까지 한다면 그거 얼마나 참 마음 아픈 겁니까? 그 내용이 민수기 20장 8절 무리바 물, 그러니까 여호와와 사람들이 다퉜다 해서 이름 붙여진 게 무리바 물입니다. 또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왜 나오겠냐, 죽게 하냐, 왜 물 안 주냐 한 거예요. 그때 여호와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물을 먹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지팡이 가지고 땅을 막 꽝꽝 친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우리 보기엔 그럴 수도 있죠. 민수기 20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침에 물이 나오게 되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에서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여호와가 극대노하십니다. 너희 가나안 땅 못 갈 줄 알아.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내가 너희 뭘 먹일까?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죠. 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 굉장히 귀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모세 인생 마지막에 그 40년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 한번 밟아보고 싶었는데 그 교만함,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 그 분내는 마음, 인본주의의 마음, 그게 결국은 모세를 마지막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악에 빠진 다윗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얘기 나왔었죠.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대신 네 아들이 할 것이다. 어쩌면 다윗에게는 한편으로는 기쁜 거였고, 내 아들이 한다니까 기쁜 거였고, 한편으로는 슬픈 거였어요. 아니 여호와여, 내가 왜 전을 못 짓습니까? 일평생 소원이, 기름 부음 받으면서 소원이 여호와 전을 건축하는 건데 여기서 중도하차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역대상 28장에는 기록이 이렇습니다. 너의 손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전쟁 여호와가 시켰잖아요. 여호와가 다윗 항상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나가라, 쳐라, 다 죽여라. 아니 여호와가 치라고 해놓고 이제 여호와가 네 손에 피 많이 있으니까 너는 성전 못 짓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는 한 가지 숨겨진 내용이 있는 겁니다. 열왕기 상하가 있고 역대 상하가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한 왕들의 이야기가 양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실수하고 다윗이 나쁜 짓하고 다윗이 못된 짓한 거는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데 역대 상하에는 안 나와요. 왕조실록입니다. 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 조선왕조실록 같이 왕들 나쁜 건 안 하고 좋은 것만 써나가게 되죠. 하다 보니까 역대상하에는 그런 내용보다는 다윗이 은혜받고 응답받고 성공하고 승리한 얘기들이 쭉 나와요. 대표적으로 다윗을 죄진 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 상하에는 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했다, 뭐 했다, 나빴죠. 그 여인을 자기가 왕이니까 마음껏 취한 겁니다. 이 여인이 임신까지 했네. 이걸 어떻게 무마시켜 보려고 우리아를 불러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잠자라고 합니다. 우리아가 말하는 거예요. 전쟁 중에 제가 어딜 갑니까? 이런 충신입니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죽입니까? 전쟁에 내보내는 겁니다. 군대 장관에게 명합니다. 가장 맹렬한데 맨 앞에 세우라고. 성전 위에서 활 쏘는데 밑에 가서 싸우게 시킨 거예요. 그리고 주력부대를 싹 빼버린 겁니다. 우리아가 고슴도치 같이 활을 맞고 죽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취한 겁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 상하에는 나오는데 역대 상하에는 그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 너는 피를 많이 흘렸음이라 하는 말은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 있다. 물론 다윗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서 압살롬도 죽고 압살롬이 형제 죽이고 벌건 대낮에 압살롬이 자기 후궁 10명 취하고 다윗 인생에 너무나 큰 실패가 많이 왔어요. 결국 성전 짓는 것까지도 못 짓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죄악이라는 것을 가지고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가 어때? 다 끝났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건이 나의 사랑하는 압살롬 아들 죽었어요. 내 나라가 무너지고 맨발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압살롬 죽었을 때 다윗이 막읍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거예요. 내 이 죄 때문에 내 가정과 내 자녀가 이 모양 되고 나라가 이렇게 되었구나. 결국 성전 건축까지도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는 안 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모든 죄에서 사함받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면은 하나님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자꾸 죄악에 매이게 되어진다. 그럼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손을 통하여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과 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언약을 놓친 자입니다. 사명에서 중도하차게 되어집니다.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많은 제자를 진짜 마음으로 양육하십니다. 도와줍니다. 치유도 합니다. 사명도 넣어주십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도망갔을 때 찾아가십니다. 나 사랑하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용하지 못할 문제가 온 거예요. 더 이상 부활의 주님이 내가 간 대로 올 거야, 내 성령으로 임할 거야 다 했는데 이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유다를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저 이방인들에게 안 나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 안 한 겁니다. 심지어는 저 사마리아는 혼혈민족입니다. 개와 돼지 같은 민족이고요. 상종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주님 분명히 성령 임할 거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꼭 가야 돼. 너희 내 증인 돼야 돼 했는데 이 주님의 언약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안 나가는 겁니다. 1차 경고가 바로 스데반 사건이었습니다. 2차 경고가 바로 그 고넬료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각양 율법에 먹으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먹어라. 나 못 먹겠습니다 주님. 이 율법에 이 더러운 거 내가 만들었고 내가 먹으라는데 네가 왜 안 먹냐. 이게 뭔 말이냐니까. 왜 네가 율법으로 이방인이라고 정죄하고 안 나가냐. 나가 전도하라.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가서 고넬료 만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예루살렘이 싸움 난 거예요. 왜 이방인하고 밥 먹었냐고. 언약이 임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은 빌립 집사와 함께 바울의 역사로 촛대가 옮겨지게 되어져요. 제가 지금 말한 모세, 다윗, 초대교회 베드로, 요한 훌륭한 분들입니다. 저보단 비교가 안 됩니까? 그런데 이분들마저도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 성취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교만한 자, 혈기, 육신, 인본주의 있는 자, 죄악에 빠져 있는 자, 죄악을 탐하는 자, 언약을 희미한 자, 언약을 놓친 자. 하나님은 조용히 촛대를 옮겨 나가십니다. 우리 인생이 예배 놓치면 인생이 중도하차가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이런 문제 있으면 사명에서 중도하차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린 어떤 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꼭 승리하시고 복음 속에서 은혜 받고 여러분 자손 만대까지 세상 끝날까지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성도, 바로 지속해야 됩니다. 지속. 우리는 세 가지를 마음에 둬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우리 여호와가 세 가지를 준 거예요. 그 속에서 응답받고 해답받으라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 중심으로 모이고 성전에 예배하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단을 쌓고 성막을 짓고 그 속에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배를 통한 복음의 지속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담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생의 중도하지 하지 않고 내가 사명에서 중도하지 않는 방법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계속 희생제사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가는 성도의 인생. 두 번째입니다. 기념비를 준 겁니다. 기념비를 남기라는 겁니다. 누가 지나가다 묻거든, 후대가 지나가다 묻거든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응답받았다고 남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기념비 나오죠. 요단강 통과하고도 기념비 나옵니다. 때로는 약속하고 싸워서 기념비 하라고 합니다. 때로는 아간을 죽여서 돌로 싸서 돌 무더기를 기념비로 만들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현장을 통한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 응답을 보고 체험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응답받고 승리하고 이런 인생 가운데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서 복음이 확립되어야 돼요. 예배 시간의 설교를 통하여 왜 예수가 그리스도신지,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 이 땅의 문제는 무엇인지, 원죄는 무엇인지, 그 결과 나타나는 죄악과 저주는 무엇인지, 그리고 사단에게 맨 인생은 어떤 재앙에 빠지는지, 우상은 무엇인지, 왜 이 땅이 실패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하여, 또한 현장 통하여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의 말씀, 예수가 증거되는 곳마다 생명력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거 볼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교회가 전도를 많이 말합니다. 그 이유는 많이 갖다 채우자 이 말이 아닙니다. 현장 속에서 역사하는 주의 소원, 주의 은혜, 주의 능력을 우리가 보고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새 절기를 주었습니다. 시간 되면은 그런 절기가 오게 합니다. 매년마다 남자들 다 모여서 절기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한 응답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거를 마음에 담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가나안 땅 가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가 준 세 가지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고, 기념비를 쌓아서 후대와 만방이 보게 하고, 새 절기를 통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고 마음에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열심 다 냈는데 우리 인생이 중도하찬다든가 내 사명이 중도하찬다면 얼마나 그게 억울하고 힘든 거 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교회 축복 꼭 누리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성도를 끝까지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여러 가지 가운데 최고의 것이, 으뜸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상처도 받고요, 힘들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핍박도 받고, 그래 주님은 가장 먼저 부활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자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또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많이 생각하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 은혜 받으세요. 계속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 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듣고 내가 살아나고, 내가 복음의 말씀 듣고 예수를 들을 때 내가 회복되어지고 응답받을 수 있게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위로입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가 함께 있습니다. 떡을 떼고 친기하고 나누기도 하고 중직의 도움을 가지고 베풀기도 하고 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나누고 응답을 나누고 현장을 나누고 이런 위로받는 그런 교회. 세 번째입니다. 사랑의 도움입니다. 내가 힘들 때 누가 같이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때론 떡을 떼고 같이 나눌 수 있는,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의 어려움을 도움받을 수 있는 이런 교회. 이걸 가지고 지금 교회가 향후 10년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냥 주일날만 예배하고 끝나고 뭐 못 가면 좀 헌금 온라인 보내고,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교회 중심의 인생 돼야 되고요. 늘 예배가 마음에 담기고, 여러분 자녀는 늘 교회 속에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저는 이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교회가 좋은 교회 될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더욱더 복음 중심으로, 더욱더 전도 선교 중심으로 나가겠습니다. 절대 여러분 인생의 중도에 하차되지 아니하게, 이 교회의 사명과 여러분의 사명이 중도에 하차되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많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울도 인생 중도 하차가 되었고, 모세와 다윗과 초대교회도 가장 중요한 곳에서 중도 하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중도 하차하지 아니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응답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음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위로가 있게 하시사,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 당하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응답받고 쓰임받는 귀한 백성들 다 되어지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